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물었던 장면이 있죠. 예?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그러기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칭찬을 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네가 네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해주셔요. 그러면서 교회 축복을 얘기해.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교회의 권세, 매고 푸는 권세를 줬어요. 야 예수님이 이 문제를 100점짜리 문제를 쫙 내줬는데 130점짜리 답을 했단 말이야 이게 이 베드로가. 그런데 바로 말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전혀 다른 양태가 진행이 됩니다. 자, 마용근 집사님,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응?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나를 소재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주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주 밖에서 오는 선물이란 말이야. 선물. 이거는 정의라고 하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목사님이 수없이 얘기한 정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그냥 여러분 그냥 무조건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설득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는 지정의가 있어요. 여러분 알지, 여러분 생각의 기능과 여러분 마음의 기능과 마음의 기능과 의지적인 기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심령일 마음밭이라고 그런단 말이야. 마음밭에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문제 앞에서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 이게 의지적인 기능이란 말이야. 의지적인 기능. 내가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거 그걸 내가 믿었다라고 수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 세상이 살만합니까? 여러분 살만하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죠. 재밌다고. 응? 아주 너무 좋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세상이 뭐 살만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세상이 내가 내 뜻대로 여러분 이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가 있냐 이거예요. 건강의 문제서부터 자녀의 일까지 모든 문제가 여러분 이 힘이 있느냐 그 말이야. 힘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만하지도 않고 여러분 살 힘도 없어. 이거는 여러분 이 다른 여러분 개념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살만하지도 않고 살 힘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는 건데 그냥 사는 거라면 여기에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뭐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살만하지도 않고 또 그러면 살 힘이 있느냐?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 마용건 집사님을 향한 목적이 있고 김애찬을 향한 목적이 있고 다 각자가 그렇지 다르듯이 다르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태인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은혜 안에 들어올 때는 이런 과정을 누구나 겪지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은 암병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이라도 지푸라기도 붙는 심정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채워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건수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에게 이 소원 성취를 응답을 해주셨구나. 그러면 감탄을 하고 하나님을 칭송해요. 여러분 이게 홍해를 건너온 백성들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나가지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감탄을 하고 칭송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걸 우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일일이 여러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재미로 우리를 만드신 걸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갈 텐데 결국 그 끝에는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김해찬에게 뭐가 생기고 무슨 자동차가 생기고 무슨 집이 생기고 여러분 이 그런 거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김예찬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뭐 내가 20평 살던 집에서 여러분 34평 아파트에 살고 말이죠. 이런 데 목적을 두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것이 수단이 여러분 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김이스라엘에게 목적이 있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본질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가 말이죠. 해외여행 갔다가 보면 야 아버지가 이번에 무슨 선물을 줄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명품 옷을 사줄까? 명품도 뭐 몇천만 원씩 한다고 그러더라고. 명품 옷을 사줄까? 아니면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럴까? 야 부자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 우리가 성숙하고 잘하면 뭐냐? 아버지 존재 자체야. 존재 자체. 아버지 존재. 그 안에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지혜와 이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아버지를 얻으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야. 그 모든 것들이 존재 자체가. 여러분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선물 그 수단이 아니란 말이야. 아버지 존재 생명을 얻으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뭐냐?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꿈꾸고 배워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우리가 무슨 기독교의 무슨 뭐 목표가 말이죠. 최종 목표가 말이죠. 야 내가 무슨 뭐 CEO 되는 거다 말이야. 내가 뭐 총장이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말이죠. 내가 수십억 수백억의 거부가 되면 행복할 것 같고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행복이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갖는 게 안 된다는 거죠. 가치는 두 가지 가치가 있어요. 궁극적인 가치와 수단적인 가치가 있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삽시다. 야 이번에 좀 힘 좀 내자. 힘 좀 내고 열심히 좀 하자. 여러분 수단적 가치예요. 왜 열심히 해야 돼? 왜 힘을 써야 돼? 왜 노력을 해야 돼? 왜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 궁극적인 가치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야. 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냥 내 소원 성취 여러분 뭐냐? 여러분 내 문제 해결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계기를 통해서 내가 실수했든지 어떻든 간에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게 창조의 시간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이 그 바닥이 여러분이 되면 오늘은 최고의 복을 받는 사람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고 그게 가지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더 위에 목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바로 그 부분을 보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수준에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가치로 와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달시키고자 하는 지점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이야. 여러분 그게 왜 김민소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뭐냐? 찬송하기 위해서. 여러분 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말해요. 거룩.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보다 더 큰 가치가 뭐냐? 이 땅의 꽃보다 더 큰 가치가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거룩을 우리가 뭐 거룩하면 홀리 홀리 해가지고 무슨 노래하고 말이죠.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거룩은 굉장히 치열한 개념이에요. 거룩은 하나님과 점점 밀착되어져 가는 것이 거룩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신랑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 신부의 가장 거룩이 뭐예요? 신랑에게만 집중하는 거야. 신랑의 거룩이 뭐야? 신랑의 거룩이 내 신부에게만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태예요. 신부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속에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시선이라는 여러분 여러분이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모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산만하게 세상에 집중하고 내 힘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집중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갖다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걸 믿음이 잘한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여러분 내 방법 쓰던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 훈련하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한다고 되나?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배한다고 되나? 여러분 예배한다고 뭐가 먹을 게 나와? 뭐가 나와?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먹을 게 나와? 뭐가 나와? 기도하면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고 능력 주고 대적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걸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됐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엉뚱한 짓을 하나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단 말이야.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는 뭐냐? 우리나라로 따지면 북쪽 끝이요. 낙동강 두만강 쪽이란 말이야. 그러면 유다는 어디에 있어? 저 중간지대에 있단 말이에요. 유다 안에 예루살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북쪽 끝에서 내려오셨단 말이야. 성전으로. 그런데 성전에 내려온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렇게 말을 해요. 야,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서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 북쪽에서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와 그래야 되는데 올라갔다 그런단 말이야. 성전에 갈 때는 뭐냐? 여러분 수사적 표현을 뭐라고 그러냐? 올라가 성전에. 여러분 거기는 성전이 놓여 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가는 길을 어느 방향에서든지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계셨어요? 가이사라. 여러분 빌립보 북쪽 끝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압록강, 여러분 이 두만강 위치적으로 내려오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올라갔다. 예수님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다. 이걸 갖다가 뭐를 쓰냐? 머스트라는 조동사를 쓰더라고 말이에요. 머스트는 뭐냐? 무엇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조동사를 썼어요. 이 틀림없이 무엇을 해야만 한다.
그 말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나와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정통 유대인들은 그 땅을 들어와서 밟지도 않았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이 오후 3시에 이 여러분 사람의 인족을 피해서 물을 길러 오는 그 시간표에 예수님이 나는 반드시 요한복음 4장 4절에 반드시 가야만 한다. 예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가시는 장면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온 게 아니야.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는 그 잘난 여러분 이 제사장 니고데모가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찾아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동안 모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 뭐냐?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의 때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신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뿐이에요. 목자가 양을 찾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찾아요?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설명들 여러분 알잖아요. 끝까지 찾는다 그 말이야. 끝까지. 여러분 마지막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할 때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이죠. 여러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말이죠. 아유 이쁜 거. 여러분 그러다가 보면 말이죠. 여러분 비기 싫은 짓 하고 말이죠. 말썽이나 이렇게 그러면 아유 그냥 내가 아유 그럴 줄 알았으면 사람 잘못 봤다 그러고 말이죠. 변덕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죠. 여러분 마영권 집사님 마영권이를 끝까지 사랑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야. 여러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던 여러분 이 교육자인데 여러분 이 청소년들인데 아주 여러분 이 결손가정이고 여러분 상처 많고 말이죠. 이런 여러분 이 청소년들을 여러분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듣고 특히 사랑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이래도 만들고 이래도 안 듣고 말이죠. 뭘 공부하라 그래도 막 난리치고 싸움박질이 나오고 말이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 그러면 공부하지 마 이제 여기 오지도 마 그랬대.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친구가 선생님 얘는요 선생님이 오지 말라고 그러면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눈물이 활칵 쏟아지더라는 거야. 이 사람이 사랑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 사람이 사랑이 이렇게 많은데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면 앞, 뒤 여러분 손발 다 들은 거야. 여러분 이 그런 상태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친구가 선생님 얘 선생님이 선생님마저도 얘 버리면 선생님마저도 얘 외면하면 얘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선생님. 그러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제가 그전에 노예에 있을 때 큰 교회 이 목사님인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자기가 청소년 담당 교육자 목사를 이제 그 청소년 워낙 교회가 크니까 교육자를 뽑는데 이런 사람을 뽑았대요. 면접을 보는데 너는 그러니까 법의 면접을 보면 당신은 어떤 교육자로 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기억 남기를 원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모든 인생을 다 포기하기 직전에 자기를 한번 찾아오는 사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경험을 얘기하는데 이 청소년 사역자인데 이 사람이
뭐냐 자살을 시도했던 청년인데 이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야. 찾아와가지고 찾아왔는데 뭘 이 설득을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진 않고 이 청년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뿌려 기도해주니까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이죠. 이 아이가 자살도 하기를 포기하고 지금 뭐 완벽하진 않지만 많이 성장하고 순종하고 여러분 이 식구로 자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을 교육자로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청년들이 한번 찾아뵙고 싶은 인생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찾아뵙고 싶은 여러분 그런 교육자로 자기는 기억에 남고 싶다. 자, 그런데 언젠가 보면 장례 지도사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자살하고 싶어서 자살을 했어. 그런데 너무 고통이 많으니까 후회를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하는지 혀를 깨물고 어떤 사람은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이가 부러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약을 먹든지 자기가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하는데 그 순간 이 시신 앞에서 뭐냐 그 사람도 바로 그러면서 후회를 하면서 고통을 견뎌내지는 못하더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어떤 누구에게도 오늘 여러분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뭐 속이 터질 거 아니에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여러분 교회가 크면 말이죠 성도가 많으면 여러분 뭐에 여러분 한두 명도 아니면 말이죠 여러분 속색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말이죠. 여러분 다 교회 편입니까? 여러분 안티들도 있을 거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릇이 커져야 된다고 말이야. 아멘 아멘. 근데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제자들이 뜨악했을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실수록 성전에 가셨는데 왜 이상한 얘기를 하실까요? 주님이 고지가 이제 앞인데 그들은 뭐냐 그들의 메시아는 뭐예요? 이 땅을 뒤집어 엎고 힘 있는 메시아란 말이야. 로마를 뒤집어 엎고 거기서 한 자리 차지했고 말이죠. 그런 주님을 따라왔단 말이야. 이 세상 가치관으로. 여러분 그중에 제일 수장격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포커스 줌임해가지고 여러분 맞춰서 제자들에게만 자기의 존재와 내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칠 걸 말이죠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할 거를 설명하는데 제자들이 부풀었던 기대 여러분 기대했던 거하고 정반대란 말이야 이게. 이거 한 자리 차지오기도 하고 이제 고지가 여기 앞인데 여러분 드디어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칼을 뽑아들 때가 됐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죽을 준비 됐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목숨 걸었잖아요.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죽겠다는 거야. 그럼 우리 같으면 거기서 우리도 여러분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가나여 가리었다는 말은 개역 개정의 가나여는 뭐냐 항변했다 그 말이야. 항변했다는 얘기는 그냥 여러분 항의했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어떤 수준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8절 읽어봐요. 어떤 말과 똑같은 말인가?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뭐라 그래? 여러분 꾸짖었다 그 말이야. 꾸짖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한 걸 가지고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 말이야. 예수님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가 말이죠. 여러분 들어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실제로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김민서 나와봐. 김민서 나와봐. 얼른 빨리 시간 없어. 나와봐. 여러분 이 어떻게 항변했다는 얘기가 이 여기로 와 이제. 항변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을 붙들고 그리고 꾸짖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들어가셔요. 왜 얼굴이 갑자기 놀래잖아요. 쟤도. 이게 여러분 자 꾸짖다는 표현은 항의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오늘 어떻게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구속으로 멱살을 붙들고 구속으로 끌고 간 거야. 선생님 지금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이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연민의 정도 있는 거야. 이게 인본주의적으로. 그러면 정신 차리세요. 지금 선생님이 죽다니요. 자기의 기대도 무너지는 거지만 선생님도 생각을 해서 지금 정신 차리셔야지요. 여러분 이런 뜻이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감격적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도 민석밖에 없구나. 여러분 인본주의라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너를 그래도 내가 왜냐 나의 원대로 마음 예수님 그 십자가 지기 싫었단 말이야. 그 영적 전쟁을 하셨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는 민서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궁일이 여길 수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살짝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워딩은 지금 그 액션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항변하여 가로되 거의 멱살을 붙들고 구속으로 끌고 가서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기대와는 여러분 엇박자가 났구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이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생고생해서 여기까지 따라온 목적이 아니잖아. 여러분 성경을 다시 봐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항변하여 가로되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결코 미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절대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께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그 일을 막아주실 겁니다. 이게 사람의 일 아니에요? 사람의 일?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우리인들 그렇지 않겠냐 그 말이야. 여기에 기독교인들의 딜레마가 있는 거야. 딜레마가 뭐야? 뭐의 합성어야? 여러분 딜 두 개, 숫자 두 개 플러스 레마 주제, 명제 두 개의 명제야. 여러분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여러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답이 두 개야. 답답 여기를 찍을까 여기를 찍을까 꼭 보면 안 되는 데만 찍고 여러분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의 결기가 대단하구나. 여러분 지금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 결기를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그런 말 했죠. 여러분 진심이 인간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 그러죠.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요 괴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대마다 그런 진심이 엉망으로 만든 결과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다 진심으로 했던 짓들이에요. 사탄은 항상 선한 일 속에 둥지를 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라는 포장을 해서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좌파 우파 싸우는 것도 뭐예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진심이에요. 다 진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이 있는 사람들이 싸우는 거지 여러분 진심이 없는 사람은 안 싸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도 말이죠. 담임 목사파 여러분 또 원로 목사파 싸우는 것도 나름대로는 다 진심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나라 걱정도 진심이라고요. 이게 나라 걱정도 여러분 이 너무 진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진심보다 중요한 게 뭐냐? 진리의 방향성이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슨 파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여러분 방향성이 뭐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여러분 이거 아니라 그 말이야. 성경 자체 아니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녀를 구분해서 말이죠. 동성애가 여러분 합법화하고 말이죠. 이거 안 되는 얘기라 그 말이야. 이런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무슨 진화론이 여러분 교회에 있고 창조론을 얘기하면 얼마나 거부감을 갖는다 모른다 그 말이야. 이게 뭐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영들이죠. 이게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야. 우리는 진리의 방향성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교분리입니다. 정교분리. 그러면서 정교분리라는 게 뭐야? 이게 원래 일제시대 때 나온 얘기거든요. 여러분 정교분리라는 게 여러분 뭐냐 하면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지적을 해야 돼. 에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지금으로 여러분 따지면 여러분 굉장히 세상을 해서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말이죠. 세례 요한이 헤롯 여러분 이 얼마나 불법한 짓을 저질렀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말이죠. 그거 가지고 책망해가지고 결국은 순교당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자 일제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때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정치가 세상이 어떤 못된 짓을 해도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주의란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거꾸로. 여러분 거꾸로. 여러분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깨닫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고. 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진심보다 중요한 게 뭐냐?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의 방향성. 여러분 얼마나 세상은 말이죠. 여러분 불교, 여러분 도덕 윤리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불교 무슨 천주교 뭐 세상 종교 다 정해가지고 야 진짜 화평하다. 그러면 예수만 알고 하나님도 여러분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느님은 많은 신들 중에 하나야. 여러분 어느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 여러분 그냥 가시아갓. 그래서 여러분 김대곤 신부에게도 비나이다. 뭐 마리아에게도 비나이다. 베드로님에게 비나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은 대상 사람들은 야 화평하구나. 여러분 박수 받아요. 그런데 더갓 유일한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기적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대적으로 옵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히틀러도 얼마나 여러분 진심으로 했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보면 이 독일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다 80%가 말이죠.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어떤 신이 나와도 된다. 민족적인 진심이요. 여러분 그래서 히틀러가 말이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랬을 때 십자가를 앞세우고 말이죠. 하나님을 앞세우고 여러분 살리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 여러분 그냥 여러분 되어지는 게 아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상처 치유를 받아야 돼. 여러분 그런데 본히퍼 목사님만 20%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다가 결국은 핍박받아서 여러분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부욕을 해서 기독교인들이 다 히틀러 앞에 부욕을 했다고요. 지금 세상이 어때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철창 권세 가지고 백마 타고 위풍당당하게 나오는 예수님이요. 한번 마태복음 21장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니 예수님이 말이죠. 낙이라는 뜻은 뭔지 아냐면 어리석다는 뜻이야. 여러분 낙이 새끼야. 어리석은 것 중에 상 어리석은 거. 낙이 새끼를 타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 겉옷을 꺼내놓고 호산나, 이게 무슨 소꿉장난 하는 거지? 이게 여러분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러고 그 모습이 멋있었겠어요? 우스꽝스러웠겠어요? 아기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의 정신이 어땠냐, 그 도시의 시대 정신은 전부 어디에 집중되어 있었나요? 그 당시에 로마의 철학, 가치관, 세상 가치관 중심에 있었단 말이야. 문화 정서에 사로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경주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제가 말하고 경주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우리는 어나더 레벨, 다른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다른 레벨 기억나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 세상의 정권과, 여러분 제자들은 뭐냐, 세상의 정권과 한판 붙겠다는 겁니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핍박하면 핍박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성경적인 원리야. 뒤집어 엎고 세상을 때려붓는 게 아니야.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정교분리의 여러분 올바른 원칙이라 그 말이야. 세상을 뒤집어 엎고 말이죠,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무릎 꿇고 여러분 남은 자가 회개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지금 이들은 세상의 정권과 한번 붙겠다, 뒤집어 엎겠다, 지금까지 따라왔던 스승이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은 더욱 상상을 못하는 거야. 핍박받는다는 건. 만약 그런 핍박이 우리 스승에게 일어난다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선생님을 지킬 겁니다. 의리죠. 의리. 어디 보니까 의리 이러겠다. 의리 뭐 나오더라고. 의리. 여러분 일종의 D-Day를 위한 결기를 드러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럼 과연 누가 제자인가? 여러분 주님이라고 부르는 선생님을 붙잡고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며 따라다녔어요? 주여, 주님. 그런데 예수님의 본질을 얘기하니까 제자라는 사람이 주님의 멱살을 붙들고 끌고 가서 여러분 한쪽으로 밀어붙여서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엉뚱한 가치관을 기초로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아이러니. 우리는 여러분 옥토가 뭔지 아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면 여러분들이 드러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내가 비록 여러분 당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사는 길이고 협력하고 선을 이루는 길이야. 아멘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여러분 에레미야 21장 21절에 듣지 않는 게 습관이다 그랬어. 습관이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게 신앙생활이라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도 하나하나도 여러분 궁유를 기하는 기도, 용서를 기하는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어디에 근거한 기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청교도들이 여러분 기도를 잘 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 내가 불쌍히 여겨지기를 비나이다. 이게 기도의 굵은 줄거리입니다. 설령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 이 기도를 꿈에서라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뭐 하면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여러분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의 의지가 담겨진 제목 있잖아요. 아젠다를 관철시키고 결국은 아주 받아내고야 마는, 금식까지 해서 받아내고야 말겠다는 기도는 폭력적이에요. 기도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은 줄 마음이 없는데 손에 있는 걸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저희가 여러분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저 부여위산에 여러분 이 팔아먹을 수도 없는 여러분 그거예요. 아주 싼 헐값에만 저거 하더라도 할렐루야 하겠어. 얼마나 저기 하나님의 원망스럽든지 말이죠.
여러분 그랬어요. 한 1억만 받으면 팔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스톱을 해놓고 여러분 이 신학교 다니면서 뭐 하면서 말이죠. 위기 가운데 있으면 한 필지씩 말이죠. 내게 없더라고 그때는. 그냥 한 필지 주셔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주고 3천만 원 받으면 3천만 원 해서 쓰고 없으면 또 위기 가운데 있으면 또 한 필지 동네 사람이나 한 필지 주셔요. 그러면 또 여러분 한 5천만 원 받으면 또 오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로 여러분 이 입히고 먹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때를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줄 마음이 없는데 손에 있는 걸 빼앗아 가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걸 줘요. 만져봐라. 해봐라. 여러분 탕자가 그렇잖아. 탕자가 아버지 분기 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빼앗기기 어려우니까 줘요.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시간을 창기가 다 먹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신세가 되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더 came himself to 여러분 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찾으니까 아버지를 그때서야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부자인데 내가 가면 그지껏 꼴로 가면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살려줄 거야. 그러면 허락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낭비를 할 거냐 그 말이야. 영혼은 구원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그 낭비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가장 여러분 무서운 게 낭비야 낭비.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준단 말이야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 믿는 제자됨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존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지금까지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결과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무슨 결과를 기대했어? 아니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야? 창조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사람이 한 횟수로 3, 4년 됐는데 요 근처에 어디 교회에 좀 갔다가 거기 계속 다니는 줄 알았어. 어디 교회에 다녔다가 또 멀리 교회 갔다가 또 이 가까운 데 여기 또 다녔다가 말이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고 주가 사는 나를 굴복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결과가 이겁니까? 그분이 주인이고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창조의 하나님이요. 저는 요즘 꽂힌 하나님에 대한 설명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기도할 때라든지 묵상할 때 되면 이 말씀을 읊조려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아멘. 그 표현 앞에 무슨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까? 응? 김혜찬은 가운데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김민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 은혜 앞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죄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여러분 이 목표물을 향해서 잘못 맞춰진 거예요. 죄라는 게 뭐야? 헬라어로 하말티아야. 하말티아가 뭐냐? 관역을 빗나갔다 그 말이야.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관역을 빗나간 걸 갖다가 여러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곡절 우리는 실패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실패는 바느질에 할 때나 쓰는 거지. 여러분 초점을 맞춰가는 거예요. 채널이 안 맞아 보세요. 그럼 찌찌찌찌 되잖아요. 요래 돌렸다 요래 돌렸다. 여러분 시행착오를 거쳐서 뭐냐? 여러분 딱 이게 여러분 채널이 딱 맞출 때 그러면 이 여러분 뭐냐? 방송도 잘 들리고 말이죠. 잘 보이고 찌찌거리고 잡소리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나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갈등되는 부분들을 자꾸 제어해야 돼. 그래야 집중 훈련이 되는 거야 이게. 나는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들
그게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도 아니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딴짓 못합니다. 여러분 아직 그 경지까지 못 있으니까 여기도 끼웃 저기도 끼웃 여기도 끼웃 여기도 끼웃. 왜 내가 저기를 보지? 응? 자 그런 거예요. 그냥 웃자고 한 거예요. 그냥 저기 집중하라고. 응? 상처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딴짓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험 나오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단의 생각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 아니라 뭐라 그래? 너는 나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래. 이거를 뭐냐? 여러분 이 헬라 말로 스캔달론이라고 그래. 스캔달론. 스캔달론이 어디서 나오냐? 스캔들이 여기서 나온 거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스캔들 원이 헬라 말로 스캔달론.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 여러분 이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많이 속아요. 이거 사랑인 줄 알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여러분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른 차원의 이 땅과 경쟁하는 삶의 구도로 우리를 끌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도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가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교회가 이 땅과 싸우는 일을 자꾸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는 뭐냐?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것만 구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절반은 넘긴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십자가가 뭐예요? 이은혜 십자가가 뭐예요? 어떤 뭐 자매는 말이죠.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새끼 말만 듣고 말이죠. 자식이 십자가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십자가가 앞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생각을 자꾸 부인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지 않고 자꾸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병 걸립니다. 여러분 내 뜻 내 원하는 때가 아니면 이게 여러분 이루어지는 게 아니요. 이게 세상 종교 세상 우상이지. 자기 힘으로 사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뜻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아멘 아멘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져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매일매일 죽이는 삶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고백을 해도 베드로처럼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살면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존재라 그 말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동화책에 보면 거지와 왕자라는 여러분 동화가 있어요. 거지와 왕자인데 거지가 왕자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지가 왕자가 돼서 궁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거지가. 그런데 불편해요. 모든 게. 침대도 불편하고 생전 거기에 자본 적이 없어요. 손 씻으라고 나온 물을 갖다가 먹기를 하고 말이죠. 엉뚱한 짓을 하잖아요. 아주 불편해요. 우리가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 골로새서 이 3장 1절 2절 암송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는 사건이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사건이 생기면 육체가 자동적으로 앞장 나간단 말이야. 그냥 혈기가 터지고 말이죠. 예측관이 나온다 그 말이야. 이게 길들여진 육체의 원리라고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인식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조금씩 말씀 앞에서 해나갈 때 여러분들은 정결해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의 가정이요. 지금도 우리는 그걸 해야 됩니다. 점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는 훈련 연습을 십자가 지는 순종의 삶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는 살 힘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삶 안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일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단한 이벤트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러면 대단한 거 큰 걸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작은 일에 해라 말이야. 여러분 일상생활에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오늘 하루 버티고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게 일상인데 그걸 그걸 하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 내가 조건이 이루어지면 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다 속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있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이죠. 그게 바닥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무슨 조건이 그거는 100% 속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그거 주면 여러분 그 사람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위로받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터양에 기름 부어 주시고 여러분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일어나서 찬송합시다.